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지요.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성경 다니엘서 11장에 나쁜 쪽으로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좋은 주인공은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강대한 나라의 왕이고 또 그 나라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요. 또 특별히 이 악한 주인공을 나쁜 쪽으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또 짓밟습니다. 그 사람이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헬라 제국이 이제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넓게 그렇게 정복한 나라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제국이 몇 개로 쪼개져요. 근데 쪼개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나라가 강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나중에는 또 기울지요. 그리고서 그 유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럽 그쪽에 패권을 쥐는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 저 유명한 나라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중심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이 여기에 40절에 북방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많이 싸운 사람이 여기 남방왕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애굽, 이집트의 왕인데 프톨레미 4세가 많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애굽을 거의 정복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40절에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룬다. 근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는데 물이 넘쳐서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긴다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정복하고 이기는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길지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꺾고 물이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긴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여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영화로운 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한다. 근데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이 동쪽, 그 동쪽에 에돔, 모압, 암몬 이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그때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손길에서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고 그 나라들은 모면하고 벗어난다. 그런 말이 41절에 있죠. 그리고 42절에 가면 또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한다, 이긴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편다.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침략하고 또는 다스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면할 자가 없다. 그리고 애굽 땅도 모면하지 못한다. 애굽도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43절 보면 안티오쿠스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한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 거기가 쭉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이집트 동쪽으로 보면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오면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그게 이제 구스 사람이 그쪽 사람이든지 아니면 리비아 근처의 그쪽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도 짐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몇 천년 전 지명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은 때도 있는데요. 하여튼 북아프리카 지역 또 내륙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쪽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손아귀에 다 들어간다. 여기 40절부터 43절 보면은 계속해서 이 북방 왕이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0절부터 해서 41절에 그가 또, 42절에 그가 또 이기고, 43절에도 그가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았던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북쪽에서부터 자기 헬라 제국하면은 이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바다로 지중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는 이스라엘이 위아래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길쭉하면 그러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쪽이 지중해 바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길쭉하면 남쪽이 이제 애굽이죠.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밑으로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되면 이쪽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남쪽은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집트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바다를 통해서 바다로 이렇게 오지 않으면 그러면 육지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북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죠.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쪽을 점령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북방 왕이 안티오쿠스 왕이 공격해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그 신앙 좋은 어떤 분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여기 거룩한 도시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 당연히 했겠지요. 근데 말하자면 그분이 기도한 대로는 응답이 안 된 거지요. 예루살렘이 점령이 됐으니까.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유린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무서운 시기에 이 또 믿음 좋은 이분은 계속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 것입니까?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도 고통은 어쨌든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력한 북방왕이 밑으로 계속 군대를 이동시키면서 점령해 갑니다. 그러면 소식이 들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은 언론이 굉장히 발달했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저기 시리아 또는 아프리카 또는 미국이든 어디든지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뭐 올리든지 그냥 바로 올리면 그 순간에 전 세계로 동시에 퍼질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시대예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근데 옛날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근데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는 어느 시대나 다 그 시대 나름대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옛날 사시던 거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자면 발 빠르게 그런 소식을 먼저 알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 가면 이런저런 얘기 들어요, 그죠? 뭐 여자분들은 미장원에 가면 뭐 1시간, 2시간 또 퍼머드 할래 그러면 뭐 몇 시간씩 있으니까 그런 데가 이제 동네 돌아가는 얘기 다 이렇게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면 그런 동네에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다 언론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늦다, 빠르다, 구조가 다르다 이런 건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 얘기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분이 이제 뭐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계속 어디도 정복됐다, 어디도 정복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나라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신앙을 짓밟는 저 패영부도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주여 저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좋겠는데 빨리 응답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4세 약한 왕이 승리한다는 소식만 들려요. 저 남쪽에 애굽도 그의 손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근데 이 기도하는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분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깊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티오쿠스 4세 저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섭리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민족의 고통이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아주 패역한 그런 민족이나 국가나 왕이나 그런 거를 당신의 악한 도구로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막 높아지고 이거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당사자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따르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이, 그런 강한 자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힘을 부리는 그런 것까지도 아주 큰 역사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 권력자들 또는 악한 나라들, 포악한 독재 국가들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시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시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지도 못하게 애초부터 꺾어놓고 악한 자를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심판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동물이나 식물은, 동물은 자기의 본능이 있고 식물도 자기의 본성이 있습니다. 식물은 이렇게 자라면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식물은 다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 이파리 표면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식물이 살거든요. 이 식물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람도 태양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타민 D라든지 사람에게 필요한 게, 태양빛 못 보면 사람도 병 걸려서 죽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은 그거를 본성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이 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동물은 나름대로 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물론 본능이 있죠. 근데 사람은 자기 본능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 북극 곰이 있죠. 이 곰은 TV를 잠깐 보니까 아주 대단한, 뭐 사람이 개발한 안테나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근한 뭐 1km 정도 반경에 있는 무지무지하게 미세한 냄새도 곰 이 후각으로 다 맡는데요. 그리고 얼음 밑에, 눈 밑에 한 1m, 2m 그 속에 있는 냄새까지 맡는데요. 그 정도로 대단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뭘 사냥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곰의 본능이라든지 또는 그 곰의 거대한 힘이라든지 그런 걸 사람은 당하지 못하죠. 근데 사람은 곰보다 더 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또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의 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뺏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너 가만히 보니까 악한 일 할 것 같다. 너 싹수부터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요,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유전공학이 계속 발달이 되고 또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유전적인 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30쯤에는 무슨 병이 걸린다. 한 50세 되면은 몸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뭐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끔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데 뭐 돌아다니는 글 보면 사람에게 술을 잘 마시는 유전자가 있다. 또는 뭐를 하는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그런 기술로 몽땅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의 평생 살아가는 건강에 대한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은 술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럼 술을 안 마시게 하려면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조절을 해놓고, 말하자면 유전자 이런 거는 스위치를 켰다 껐다 이러는 것처럼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안 좋은 스위치는 꺼버리고 이런 스위치는 켜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상 과학 영화, SF 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요,
아예 그냥 굉장히 발전한 로봇으로 그렇게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그런 영화를 보면 끄트머리는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하든지 아주 탁월한 그런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과학기술 발전된 걸로 미리 다 정해놓고 이런 거를 꼭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게 다 헝클어집니다.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사랑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그 시스템이 다 망가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컴퓨터가 말이죠. 사람이 굉장히 발전시켜낸다는데 컴퓨터는 제 아무리 발전해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라든지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건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지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 컴퓨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몽땅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일어나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깨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의 얘기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이 자유의지, 그거는 사람의 과학기술로 다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이 기억력을 말이죠. 또는 어떤 사람의 뇌 구조를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이 기억을 완전히 싹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뇌 구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하고 B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갑돌인데 홍길동 뇌 구조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완벽하게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의 속에 뭔가 옛날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게 계획이 어그러지고 뭐 그런 영화들도 많아요. 공상 과학 영화 보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수부터 내가 잘라버린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에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요. 민족적인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일본 사람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어도요.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적인 기질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독일에 몇 년 있었으니까 독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우리하고 기질이 신앙생활하는 이게 유형이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뜨거운 건 우리가 더 뜨거운 건 맞아요. 근데 삶에서 실천하는 거는 우리는 뜨거운데 실천을 그렇게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뜨겁진 않은데 삶에서 실천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이게 각각 틀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어떤 삶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다. 이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조용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조용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그냥 뭐 자기 입에 땡기는 대로 먹고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잖아요. 주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입에 땡기는 대로 건강관리는 하나도 안 하면서 또 자기의 몸에 당도 있고 뭐가 있는데 뭐 또 건강이 안 좋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 진찰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님이 다 능력으로 하시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 도지게 되면 그때는 또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뭐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내가 뭐를 기도했다. 응답 받은 줄로 믿어라. 그날부터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리는 감정이 뜨겁다. 이건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막 뜨거워요. 찬송 부를 때는 막 뜨거워요. 근데 그거 끝나고 생활 현장에 돌아가서는 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안티오쿠스 4세가 계속 승리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약한 왕이 이토록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꺾이죠.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거는 로마 제국이 드디어 이쪽까지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에 이제 꺾이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의 장막 궁전을 지금 전쟁에 나와서 자기 나라에서 밖으로 원정 전쟁을 나와 있는 거니까 텐트로 자기의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지만 그의 종말이 이른다. 도와줄 자가 없다. 결국에는 꺾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머리로, 내 작은 머리로 그렇게 다 생각한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훨씬 놀랍습니다. 모든 요인을 하나님은 다 고려하셔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사실은 분명해요. 악은 망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겸허하게 섬기고 그리고 사랑, 평화, 용서, 이해, 화평, 배려,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그런 거 다 좋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보기에 저 악한 것들이 왜 저렇게 잘 되나. 근데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주 귀한 거룩한 공동체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로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꼭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기 직업, 직장, 사업, 각기 걸어가는 직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손녀,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타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의 가정을 꾸미고 있는 그런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몸의 건강이 원만하게 하옵소서. 병든 분들 치료의 은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성의 축복으로 주신 현대 발전된 의료기술, 의학기술 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영육간이 건강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가정마다 취업이나 또는 사업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사실 꽉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용서와 긍휼과 기쁨과 배려 이런 아름다운 감성 가득 가지고 하루 내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릴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지난 주간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옵소서. 귀한 은혜 나라 아버지 시간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 계획대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섭리 아래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주님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연연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오리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에 우리가 더 강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년 동안 풀고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이 연말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저들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한 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층에 기록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그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앙생활을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귀한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선교를 향한 아버지 그 비전들이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거나 되는 연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유면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손길들이 필요한 곳에 분명히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